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함께합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참된 복음이란 것은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삶 전체를 아울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참된 복음입니다. 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진 게 아니라 참된 복음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누렸구나. 그러니까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뭘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가진 게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가지고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은 삶으로 복음을 증명했어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약함의 자리에서 참된 복음이 드러났다니까요.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도 약함을 자랑하는 가운데도 바울에게는 뭐가 드러났냐? 참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참된 복음만 드러나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위한 진리의 길에는 고난 필수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참된 복음의 길에는 반드시.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약함을 숨기지 않고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지금 약함을 자랑하고 고난을 쫙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괴계에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당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따르는 것과 참된 제자의 길에 모진 고난을 감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참된 제자의 길을 보여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참된 복음과 참된 제자의 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복음과 참된 제자의 길.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핍박을 만나고 어떤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된 복음을 가진 참된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제자의 길을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길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 참된 복음의 길에는 거짓 교사들이 항상 뒤따라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 거짓 교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유혹하고 흔들어대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흔들어대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말에 유혹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중에 오늘 바울이 메시지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가슴에는 한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되신 누구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하는 중이래요? 중매함이래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요. 순수한 고린도 교회를 거짓 교사들이 지금 흔들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참된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해 주려고 참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려고 지금 바울은 오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 같은 고린도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는 거짓 교사들 봐요.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는 거짓 교사들은 3절에 보니까 하와를 미혹한 사단은 지금도 존재한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거짓 교사들은 부패하게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금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한 복음을 말하고 깨끗함에서 떠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이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 봐요. 지가 그리스도래, 지가 메시아래. 이렇게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또 잘 용납하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틀린 복음인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게도 잘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를 말하는데 여러분 듣는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줘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는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무조건 찬송 많이 하고 무조건 불달라고 간구하는 간구가 진짜 바른 영이겠어요? 이렇게 다른 영이 임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영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니까요. 십자가와 고난을 부정하고 인간의 공로와 자랑을 높이는 틀린 복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잘 용납하는구나. 분별을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하냐면 속이는 일꾼이래.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니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광명의 천사처럼 지금도 가장하고 있다. 의의 일꾼으로. 그러면서 성도들을 뭐예요?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완전 노예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20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는데도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복음을 오염시키려고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으로 종교화가 목적입니다. 사람을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참된 복음 안에서 바울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참된 제자, 그 길을 가고 있는 바울. 참된 제자의 길에 고난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난은 당연히 따라와요. 그런데 고난 속에 참된 복음을 가진 참된 제자는 고난 속에 빛이 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바울의 참된 자랑은 뭐예요? 바울의 참된 자랑.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거짓 교사들이 외적인 조건만으로 현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회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랑 아닌 자랑을 지금 바울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걸 자랑하는 걸 지금 자랑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들을 확인해 보면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 극심한 고난을 지금 바울은 당했어요. 이 고난 당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실상을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힘고 매맞음도 죽을 뻔한 고비도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를 뺀 39대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매를 몇 번 맞았냐면 5번이나 맞았어요. 이것만 맞은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태장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엉덩이가 드러나는 바지를 입혀놓고 태장 40대를 치기도 하고 50대를 치기도 하고 벌로 태장을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맞았는데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막 피가 튀쳐나올 정도더라고요. 이 정도로 무서워요. 그걸 3번씩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손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도 당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가슴 속에 한설인 한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뭐가 눌리는 일인지. 바울은 그 눌리는 일이 뭐래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교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데,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참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되고 오직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참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염려가 바울의 염려인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런 수준 있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수많은 육체의 고난보다 더 큰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무거운 마음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담이 뭐예요? 모든 교회를 향한 거룩한 영적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의 부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맞다면 영적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영적 부담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뭘 자랑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것, 내가 강하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린도후서 12장 9절처럼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참된 복음을 가진 자 맞지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바울처럼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를 살다 간다 할지라도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하는 게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신앙의 길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살다 가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참된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일부 예배 미국에서 오셔서 지금 일부 예배 지금 거의 2달 동안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오늘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참된 복음만을 붙잡고 가시면 미국 땅에서도 승리하십니다.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 1장만큼 복음을 바르게 말한 게 없어요.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야.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야.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된 능력이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죽으심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고민하지 마.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염려하지 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고 너를 건져냈다니까. 그를 믿기만 해.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참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참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참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 있다.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냐? 영적 서밋이다. 파수꾼이다. 신분 확실히 확인하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서밋의 신분,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이 정도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영적 서밋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시고 영적 서밋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험난한 세상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마음껏 사용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 관계없이 영적 서밋의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참된 복음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이번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한으로 품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초청 캠프 예배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밋 전도의 주인공들입니다. 서밋 전도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밋 전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밋 전도의 주인공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서밋 선교의 여러분 주역이 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말하면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제가 5년 전 SNS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말했더니 지가 목사래. 나도 목사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통해가지고 다니엘하고 5년 동안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지난주 다니엘이 드디어 줌으로 다락방을 했다고
사진을 보내오고 동영상을 보내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저는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선교의 문이 또 열려지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줌으로 가르친 것처럼 줌으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정을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돌아온 모습의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얼마든지 선교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이 선교의 문이 에티오피아로, 이 선교의 문이 우간다로, 이 선교의 문이 케냐로, 이 선교의 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 맞다, 그렇다. 서밋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복음만이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복음만이 고난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란한 영광의 길을 내시게 돼 있어요.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뭐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맞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내 주장, 내 욕심, 내 중심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만을 따라가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이게 다예요. 이것만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24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슴에 새기세요. 복음을 위한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맞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복음 없어 죽어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핍박했던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닫고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면서 그 바울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제자의 길이요 제자의 본질입니다. 제자가 가는 길,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새기세요. 제자의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책임의 길입니다. 바울 가슴에 지금 한을 품고 교회를 살려야겠다고 하는 가슴의 한을 우리는 28절을 통해서 봤어요. 바울에게 무거운 짐이 뭐냐? 교회를 위한 책임이었습니다. 영적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교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을 지겠다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중직자로 쓰임받고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바울처럼 영적 거룩한 부담을 가진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참된 제자의 길은 약함만 자랑하고 가세요. 다른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약함을 자랑할 때 제자에게는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아까 봤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결단하는 제자의 길에 고난도 온다 할지라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고난도 해치고 당당하게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결단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참된 복음을 가진 자라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결단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25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 말씀의 능력 중심의 삶을 살아면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전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참된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참된 제자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앞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제자의 길에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